에베소서 5장 22절 신약 315조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공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가정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만 따라서 모든 삶이 불행해지고 가정이 바로 되면 모든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나게 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인 교회를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내려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 앞에 데려와서 세울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했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가인도 부모 떠나고 아벨도 부모 떠나고 떠난다는 말은 버린다는, 부모를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누어진다는 말이죠. 나누어진다. 나누어져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 그것이 혼인 제도를 허락한 시초입니다. 이래서 가정을 이룸으로 하나님은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떨어져 나가는, 나누어지는 이 제도로 많은 사람이 세상에 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세계에 흩어져서 인종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분식으로 번식되어 가게 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살로 채우고 하와를 창조하셨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가 나는 것은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것을 취해서 나누어집니다. 그 분자가 떨어져 나와서 다시 하나의 개체가 돼서 분식되고 또 번식되도록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나누어져서 많은 사람이 번성되도록 했고,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또한 31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세기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부모 버리고 이제 부모 상관없이 저거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시고 섬겨야 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나뉘어진다.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한 육체.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행동이 하나가 되고 일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과 같이 은행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는 비밀은 가정은 외부요, 그 안에 내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가정으로 나누어져 가지만 그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도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다. 나누시는 이도 그리스도시요,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온전한 가정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니까 두 육체가 한 육체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 부모와 자녀도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어 자녀들을 여럿이 두었으면 또 자녀도 주 안에서 양육하기를 그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잘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이 돼서 그 자녀들까지 머리는 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도록 양육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요. 여러 가정이 모인 우리 신정동 교회의 머리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래서 가정을 통해서 분식되고 번식하여 많은 사람이 나게 하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로 합하여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것도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분식으로 번성하게 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교회를 건설해서 주님의 몸과 지체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역사도 가정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가정은 소중하고 또 가정은 경건해야 하고 가정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점점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래서 가정이 있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껍데기 보기로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육 관계로 맺어져 있지만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 한 분의 지도를 받고 한 분의 인도를 받고 한 분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도록 자신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 가도록 하는 이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립니다.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안 돼요. 깨달은 분들은 매일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든지 낮에 드리든지 저녁에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모시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온 가족들이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개인 신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또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사회교회, 이 신정동 교회는 여러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정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의 가정교회가 이루어져 가느냐? 여기 26절, 27절에 말씀하기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가정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가정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 하나하나 회개해 나가서 고쳐 나가서 남편도 고치고 아내도 고치고 자녀도 고치고 부모도 고치고 할아버지도 고치고 이래서 가정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가정이 힘을 써야 됩니다. 이래서 가정마다 성경을 어떻게 읽으며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언제나 이 신앙생활이 바로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정예배 안 드린 가정은 가정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겠다 계획하고 실행하십시오.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도 드려요. 자식들이 없으면 부부간이 같이 드려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으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드려요. 그리고 성경 읽고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가정의 머리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그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정 예배를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보도록 정하고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해서 기도하고 가정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집에 와서 가정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하십시오. 어쨌든 자녀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바로 드리고 가정에서 교회 생활이 바로 되어야 학교 가도 공부 잘하고 사회에 나가도 우등생 되고 어디에서 무슨 일에도 모범이 될 수 있죠. 가정이 방탕하고 가정이 그만 엉망진창되어 있으면 학교 교육도 안 돼요. 교회 와도 신앙생활이 바로 가정에 가면 그만 다 죄나 짓고 점점 어두워지는데 교회 와서 한 말씀 듣고 집에 가놓으면 역시 그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우리 모든 생활은 가정생활이 거의 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줄 알고 가정에서 생활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이러니까 깨어있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젖 먹일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같이 다 기도하고 잠재우고 학교 갈 때도 성경 한 장 읽고 그래 요절 외우고 학교 가도록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는 이 일을 부모와 자녀들에게 해야 되고 온 가족들에게 이것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래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온전한 교회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온전한 가정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피로 사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 이웃이 보면 예수 믿는 저 가정은 주일날 옛날엔 모심기를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심기 하잖아요. 토요일날 심다가 남았으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못 심느냐? 안 그렇습니다. 말뚝이 줄 다 논에 놔놓고 주일날은 일 안 하고 온 가족이 교회 가서 예배 다 드리고 다시 심으면 월요일날 심지요. 무슨 일을 해도 주일은 쉬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는 저 가정은 농사가 잘 되더라. 참 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물이 찬송하고 이웃이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그 사업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경영자가 되고 그 주인은 그리스도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빛이 되고 자기에게는 성화가 돼서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다 진리로 되고 영감으로 됩니다. 또 말씀하기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피 흘리고 살찌져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창세전에 택하실 때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죄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사죄 입혀주시고 칭의 입혀주시고 화친 입혀 화목되게 하시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사활로 대속해 주신 이 피공로가 근거가 되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죄를 입은 가정, 칭의를 입은 가정,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가정. 이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소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요소가 자녀로 되는 데는 나누어져서 하나 되지만 하나님의 몸인 교회로 하나 되는 데는 뭐로 하나가 됩니까? 세 가지 따라합시다. 진리로, 영감으로, 대속으로,
이 피와 성령과 진리는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요소로 진리화되고 영감화되고 예수님의 대속화되어서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피와 성령과 진리는 하나님의 요소인데 인간의 요소, 피조물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오기를 와서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3장 9절입니까?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와서 심겨짐으로 이 하나님의 씨가 점점 자라서 마음에도 자라고 몸에도 자라고 신경에도 자라고 생각에도 자라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와서 내 심신 영육은 집이 되고 내 집 안에 장막집 속에 피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해서 주님의 영원한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왔습니까? 통으로 왔습니까? 떨어져 왔습니까? 통으로 와서 연결로 와 있습니까? 예? 연결로 와 있습니다. 통으로 연결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 되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 몸과 지체에 다 연결이 돼서 핏줄이 통하는 것처럼 신경이 통하는 것처럼 통해져서 하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역사해야 이 피와 성령과 진리가 온 몸과 지체에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 되는 법칙은 진리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대속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고 있다. 가정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한 가정교회를 이루는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나 하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죠. 온전한 가정교회,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이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이 말씀하는데 하나 되는 역사는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 안에 씨로 와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생명 역사가 몸된 교회 안에 충만히 역사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설되도록 하는 데는 가정이 참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서 여자가 됐다. 언제나 남편에게 속한 아내가 되었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는 겁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도록 해라는 말씀이요. 아직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찌합니까?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것이 다 자기 위에 권세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니 예 하고 하는데 거기 주님에게 복종이 안 되면 안 되죠. 주님에게 복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나 남편을 도와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이거는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죄가 안 되고 의가 되는 것을 자꾸 깨달아 알고 도와서 하나님 앞에 복종이 되는, 남편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서 하나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제 혼자 있으면 어쩝니까? 혼자 있으면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좀 자유롭죠. 새로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이제 단독이 자녀들을 두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기 위에 누구에게 복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어머니가 되든지 아버지가 되든지, 이래서 하나님 한 분에게 복종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한 육체란 말은 마음도 진리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피로 하나가 돼야 되고,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도 진리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대속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라. 왜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똑같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에게는 복종도 안 하고 자기 아내는 사랑도 안 하는 남편이 되어 있으면서 왜 당신은 내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법이죠. 언제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복종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을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목숨 다 바쳐서 복종해서 죽었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홀로 아버지께서 아들로 성리하신 예수님에게 다 그 권세를 맡겼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는 모든 만물 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홀로 주권 주지하는 권세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었다. 교회의 머리가 되었으면 만물은 그 발등상이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래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발등상이요, 그 위에 교회요, 그 위에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설된다. 이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은 목숨을 다 바쳐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나보다 성경 더 많이 읽고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나보다 전도 더 많이 하고 나보다 하나님 앞에 깨달음도 낮고 믿음이 나보다 더 앞서가도록 아내는 뒤에서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이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복종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도록. 교회를 나와도 남편은 아내보다 믿음이 어리고 약하니까 이래 하시오 저래 하시오. 아내가 남편 머리가 돼가지고 남편을 부리는 아내가 되면 그 가정은 안 됩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 한 집사님 남편은 작은 마누라 두고 가정생활에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아니합니다.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꼿꼿이 신화를 지키면서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꽉듯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도록 그래 끝까지 만들어서 남편을 예수님 믿게 하고 남편을 천국 가도록까지 다 하니까 그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얼마나 지금은 그 집사님이 건강한지요. 집에 5월 집회 때 왔는데 보니까 더 젊어져서 80이 넘는데 참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머리 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래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남편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의 몸이 아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의 몸이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 남편인 그 머리라 하니까 아내는 몸 아니요. 이러니까 몸의 구주는 남편이지. 참 책임지고 먹고 입고 살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복되게 안고 있는 책임지고 안보해주고 보호해주는 남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그런 책임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가정에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머리 안 돼 있죠. 머리 되도록 만드십시오. 만들면 얼마든지 존귀한 남편, 참 영광스러운 남편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으로 하라. 여기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하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다 죄가 되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믿음이 안 되면
그거는 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이라고 저라고 한다고 해서 예 하고 말씀을 어겨가면서 성령을 떠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그것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 되고 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과 같이 아내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정동 교회는 그리스도 한 분에게 복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가정에 가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안 돼 있을 때 이 표준을 말합니다. 표준, 원리를 말씀해줘.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여기에서 빗나가 있는 것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말씀에 맞추어 오도록 자꾸 끌어와야 돼요. 끌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의 온전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합니다. 또 남편에 대해서도 25절에 말씀하죠.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당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아 사랑하셨고 당신의 권세 다 내어놓아 사랑하셨고 당신의 능력 다 내어놓아 사랑하셨고 당신의 생명 다 내어 사랑하심으로 희생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주님이 너는 왜 이렇게 이런 무서운 죄를 보면 나하고 책망합니까? 책망하지 않잖아요. 다 내가 책임졌다. 내가 책임졌다. 죄값은 내가 다 받았다. 죄값은 내가 다 받았다.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도 내가 다 지켜 순종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이 돼서 너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양자 삼았다. 내 신부가 되고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신 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도와주고 남편은 그렇게 힘써서 언제나 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그만 그리스도 머리를 떼내놓고 책임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을 책임진 남편이 되도록 그래 해야죠. 저는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아내에게 요구만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입니다. 아주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면서 복을 받아가지고 지혜도 복받고 능력도 복받고 살림도 복받고 자녀들도 복받고 사업도 복을 받아서 그 받은 것 가지고 다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기 몸인 교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나누어서 한 몸인 교회로 구원해서 아내와 남편이 동등입니까? 남존여비입니까? 여존남비입니까? 하나입니까? 남녀 동등도 아니요, 여존남비도 아니요, 남존여비도 아니요.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자기 머리로 섬기고 남편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면서 자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래서 아내와 남편은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한 육체를, 한 몸,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이러니까
거지 처녀가 부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거지가 그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것이 다 아내의 것이니까.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라. 자기 안에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가 되어서 아이들 보낸데 싸우고 분쟁하는 거 보이지 말고, 언제든지 제가 서부교에 있을 때 그 약국하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저희 구역이죠. 아이들 보낸 데는 자태 다투는 말, 시비하는 말꼬리도 하나 안 보였다고. 딱 다툴 것이 있고 시비할 게 있으면 문 딱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와서 둘이 들어 의논해서 대화해서 그 가정을 꾸려가는데 그 누가 하잖아요. 아내가 그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 해요. 그 아이도 제가 대신 여주 있을 때 집안에 반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똑똑하게 자라지. 언제나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자식들 보는데 부부간에 싸우고 있으면 그 가정은 좋은 거 안 보입니다. 언제든지 부모는 하나가 돼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복종하고 아버지가 시킨데 내가 이리 해라 하셔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복종이 되도록 해야 돼요? 주님에게 복종이 되도록.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데 하나님에게 복종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또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것이 주님 한 분에게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분식 제도로 번성해 가도록 자꾸 나누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나누어 놓은 그 모든 사람들을 가정을 통해서 또 합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교회에 들어가도록 오늘 우리 가정마다 힘을 써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